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우리 승리교회 교인들로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우리 박규승 목사님 다음 달에 부임하십니다. 저는 12월 한 달을 안식월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승리교회 위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어떤 것으로 할까 많이 생각하며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을 이미 수십 번, 어떤 분 하면 수백 번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대부분 다 예수님을 다 주로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혹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을까 봐, 바로 그분을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한 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만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다는 것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여러분만 믿고 끝날 겁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전할 수 있도록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가능하면 같은 예화를 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대로 꼭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합치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포커스는 인간 창조에 있었습니다. 사실 하늘과 땅, 식물, 동물, 이 모든 것들 다 인간을 위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은 곧 사랑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모든 건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마음대로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할 이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제 이 명령을 지킴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멸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 순종하고 마귀 따라가다가 함께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아무런 유혹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또 다른 기회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야, 그 진심이냐? 아니면 속아서 깜빡그만 실수한 거냐?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주시기로 한 겁니다. 사탄에는 이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유혹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 해도 이미 지은 죄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미 지은 죄값이 해결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우주의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원리를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의 원리, 또 하나는 대속의 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의 운명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의 승리는 전체 승리이며 대표의 패배는 전체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하시죠?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 팀이 세계적 강호들을 물리쳤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지금도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죠. 와, 우리가 이겼다. 왜요? 한국 대표가 이겼으면 내가 이긴 겁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실제로 그 기쁨이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마귀에게 싸우면서 졌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 하셨고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불순종했습니다.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왜?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표의 패배는 전체 패배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서 15장과 빌립보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갖가지 유혹으로 방해했습니다만 그 마귀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됩니다. 대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용하신 원리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대속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빚을 지고 빚을 못 갚게 되면 노예가 되죠. 이 노예된 사람의 몸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된 위치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대속이라 하는 거예요. 한번 종이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종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되지 종이 번 돈은 어차피 다 주인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종된 위치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몸값을 지불해야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죄의 결과를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급 승용차가 있습니다. 근데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그만 그 고급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이가 차주에게 아이고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빕니다. 그때 아이들이 불쌍해서 주인이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다음부터 조심해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유리창 값은 누가 냅니까? 용서해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의미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누구 대신 벌을 받으려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려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줍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목숨값은 온 인류의 목숨값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동료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심으로 죄 없는 인간이 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벌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룰 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인간의 죄값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이 다 지불된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창조주의 죽음은 온 피조물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가 있었기에,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에 이제
내 죄값은 다 지불되었기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believe in,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해드렸던 예화 가운데 새 사냥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냥꾼 3명이 사냥을 떠났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사냥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만 산불이 난 것도 모르고 산불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불이 다가옵니다. 이때 한 사람은 자기 다리를 믿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리야 나 살려라. 한 사람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이건 뛰는 재주도 없고 나무에 오르는 재주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불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냈습니다. 주위에 있는 작은 잔디랑 작은 나무를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불탄 자리 안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다리를 믿고 도망쳐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불길에 잡혀 죽었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무가 불에 타서 쓰러지니까 역시 불 속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타버린 사람, 불타버린 자리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불길이 오다가 스톱! 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마치 빨간 신호등을 보고 자동차가 멈춰 서듯이 이 사람 앞에 오면 불길이 스톱! 하고 멈춰 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 다리를 믿었던 사람, 옳은 재주를 믿었던 사람 다 죽었지만 불타버린 자리 안에 있던 사람엔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Believe in,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되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만 의지하시고 십자가만 붙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의 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삽니다. 귀한 물건 사려면 돈을 줘야 되죠. 좋은 물건 사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물은요, 선물은 가지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럼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받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받는 사람이 착한 해야 됩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능력과 주는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나 받아야 내 것이 돼요. 받지 않으면요,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최종 결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주는 사람이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싫어요. 그대로 하게 되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다시 한번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이 선물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이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아이고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지, 예배 더 열심히 참석해야지, 자꾸 자기 행위로 구원을 사려고 합니다. 아니, 그건 틀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이와 외아들의 이야기 여러분 아마 수십 번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시골에 호르몬이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르몬의 외아들입니다.
어머니의 모든 소망은 이 아들에게 다 있죠. 남편 삼아, 아들 삼아, 친구 삼아 모든 정성을 그 아들에 쏟아붓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시름시름 병이 났습니다. 이마에서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잠을 자지 못하고 아들 머리맡에 앉아서 찬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열이 많아서 깜빡 정신을 잃었던 아들이 찬수건을 이마에 대주니까 정신을 차리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포도가 먹고 싶습니다. 포도 한 송이 먹으면 제가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이면 아무 때나 백화점에 가면 포도이겠습니다만 옛날입니다. 포도철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짐을 꾸려서 남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동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한복판에 큰 집이 있고 그 집 담장 넘어보니까 온실이 있는데 그 온실 속에 때아닌 겨울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살 길이 생겼다. 막 들어가려는데 문지기가 딱 가로막습니다. 아주머니,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십니까? 전 저 포도를 사러 왔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저 포도 한 송이 하십시오. 그럼 문지기는 아주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저건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제발 파세요.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는 남편에 준 은비닐을 뺏어주면서 이 비닐을 들 테니 제발 이 비닐을 받으시고 저 포도 한 송이만 파십시오. 그러나 문지기는 똑같은 말로 합니다. 글쎄, 저건 파는 게 아니래도요. 이때 어머니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저렇게 귀한 포도를 비닐 하나 가지고는 값이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값 나가는 물건 다 팔고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찾아갑니다. 자, 제가 만날 수 있는 돈을 다 애써서 가져왔습니다. 제발 이 돈 받으시고 저 포도 한 송이 파십시오. 그러나 문제에 대한 한결같습니다. 글쎄, 저건 파는 게 아니래도요. 이번에는 어머니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죠. 팔아라, 파는 게 아니다,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안에서 예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예쁜 소녀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성주의 집이었고 그 여자는 바로 성주의 딸이었습니다. 문지가 자주적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글쎄, 이 여자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파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꾸 저 포도 파라고 이렇게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성주의 딸이 문지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포도를 따오세요. 성주의 딸의 명령입니다. 거의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문지가 포도를 따왔습니다. 그 포도를 손에 들고 성주의 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잘못 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파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포도를 선물로 주었죠. 선물로 받은 그 포도를 아들에게 먹였더니 아들이 그 포도를 먹고 건강해져서 두 모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성주를 하나님으로, 포도를 구원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구원을 파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선행으로, 기도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